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지식인은 지혜자를 앞서지 못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지혜자는 지식인을 능가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 얼마나 소중한 가치와 능력을 주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학력도 좋고 또 배움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가 늘 아쉽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자기가 알고 배운 것 그 이상으로 충분하게 활용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말로 배워서 되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자주 말을 하고, 또 후자에 속한 사람을 우리는 되로 배워서 말로 써먹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어떤 교수님은 최고의 명문 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전공한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수법이 좀 답답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그분에 대하여 쑥덕거리는 말들을 들어보면 그분은 이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참 많은데 그 머리에 들어있는 그 방대한 지식들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늘 학생들은 아쉬워합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교수님은 교수를 하기에는 학벌이나 학력이 조금 부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학생들 사이에서 명강의를 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 아주 풍성하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도 유머와 센스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전자의 그 교수님은 지식이 많은 분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후자의 그 교수님은 지혜가 많은 분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면서 나중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충말을 하신 현대그룹의 창설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최종 학력이 송전공립보통학교가 전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최종 학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창설한 그룹 안에 수십만 명의 직원들을 두고 그룹을 경영하는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분 밑에는 수천 명의 박사들과 그리고 수만 명의 명문 대학을 나온 수재들이 있었지만은 정작 그분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가 전부였습니다. 그분은 지식과 학력은 부족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많은 지식인들을 고용해서 그 지식인들을 통해서 그룹의 경영을 더욱 전문화를 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식인은 지혜자를 앞서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혜자는 지식인을 능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입니다. 자, 그럼 지혜는 뭐냐면 그 무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은 무기를 우리는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좋은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무기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학교도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내는 마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노환으로 죽은 후에 다윗은 이전보다도 더 큰 위기의 상황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는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었는데 그 든든한 방패막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때보다도 그 극심한 위기를 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약 400여 년 동안 계속해 왔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사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왕정 국가로 만드는 일에 초석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요, 또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지목을 한 바로 장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단순한 사사가 아니라 사적으로는 사울왕의 스승이요, 또 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국사였습니다. 사울왕이 영적으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왕은 왕이 된 후에도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늘 예를 깍듯하게 갖추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버리고 남아나요스로 떠날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서운함을 표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그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사무엘 선지자의 이 죽음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습니다. 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느냐?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좀 더 안전한 지대로 숨기 위하여 바란 광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란 광야는 우리나라의 위치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인 전라남도 해남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사무엘 선지자가 죽자 다윗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사울왕의 추격으로부터 가장 멀고 험한 지역인 유대 나라의 땅끝 지역인 바란 광야까지 피신을 했다는 말입니다. 바란 광야에 피신을 한 다윗은 식량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마온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마온에 가면 다윗과 그를 따르고 있는 600명의 군사들이 잠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온에는 가축을 아주 많이 치는 나발이라고 하는 갑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나발이 가진 경제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가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시기에 큰 축제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의 기간에는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관례들이, 전통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춘향전을 보면 자기의 신분을 감춘 이몽룡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찾아가서 거하게 잔치상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잔치가 있거나 축제가 있는 날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나발의 양털을 깎는 그 축제일에 나발에게 전령을 보내서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에게는 식량 문제가 가장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니까. 그런데 이 식량 문제를 잠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서 이제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축제 기간에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을 도와야 하는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양식을 얻기 위하여 전령을 보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이게 전령을 말합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즉 이렇게 축제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정령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비상식량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이런 비상식량을 구하는 이 일에는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축제일에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다윗은 나발에게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나발의 목자들이 양들을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들을 도적대들과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나오는 이 갈멜은 나발의 목자들이 나발의 양떼를 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당시 갈멜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자주 출몰을 해서 양떼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죽이고 양떼를 약탈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갈멜에 있는 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 목자들이 치고 있는 나발의 양떼들을 블레셋의 군사들로부터 안전하게 잘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요,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준 이 일은 다윗의 주장만이 아니에요. 나발의 목자들도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의 공로를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윗의 군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의 증언을 보면 나발의 목자들이 갈멜에서 유숙을 하면서 양떼를 칠 때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떼들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켜주었노라고 나발의 목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발의 목자들과 나발의 양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양털을 깎을 수 있는 이 일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그들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명분이라고 한다면요, 나발은 마땅히 다윗의 청을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단순히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심한 모욕감까지 주면서 말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향하여 하는 말을 살펴보면 나발은 다윗을 사울왕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근본도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변사또는요, 자기의 생일날에 비렁뱅이 행색을 하고 잔치집에 들어온 이몽룡에게 그래도 한 상 거하게 공짜로 차려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발은요,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의 목자들과 자기의 양떼들을 주하로 잘 지켜주었던 그 공로를 다 무시하고 다윗의 청을 냉정하게 거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수를 더 떠서 다윗에게 아주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까지 함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 달이면 평균 한 2번 정도 교회당을 찾아와서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당불 놓으셔요. 저는 이제 그분들이 교회당을 찾아오면 최하 10,000원을 주고 밥을 굶어서 밥을 사 먹여야 된다고 밥값을 돌라고 하면 30,000원씩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한 30,000원은 줘야 밥은 먹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교회당을 찾아왔을 때 그냥 이런자에 거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만일 한 수를 더 떠서 제가 그분들에게 심한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요, 난리 납니다. 돈만 안 주면 되지. 네가 뭔데 나한테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느냐 하고 아마 저한테 상당하게 달려들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보면요, 국어를 하는 분들에게 문전박대를 하면서 막 물을 찌글고 막 욕설을 해대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럴 때 썽깔 있는 국어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문전박대를 하는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겠는데 왜 나한테 물 뿌리고 모욕감을 주고 침을 뱉고 욕을 하느냐고, 굴욕감을 주느냐고 상당히 거세게 반발합니다. 자, 나발의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음을 걷게 이때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 군사들 600명 중에서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윗 자기 자신도 칼을 차고 나발을 쳐서 죽이기 위하여 나발의 잔치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반전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발의 목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서는 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였던 그 많은 음식물들 중에서 상당한 음식물들을 따로 준비를 해서 따로 떼어서 급히 하인들을 시켜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하면 큰일 나니까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과 다윗이 만났겠지요. 자, 그 이후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소명을 합니다. 여차 해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먼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남편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남편이 그렇게 원래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대신해서 남편의 죄를 대신 받으러 왔노라고 다윗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소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남편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남편을 치실 것이니까 다윗이 직접 남편을 죽이는 그 일은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하고 소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요, 사람이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만일 홧김에 나발을 직접 죽이게 된다면 다윗은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다윗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신분인데 지금 다윗이 홧김에 나발을 죽인다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인 그런 큰 흠이 남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소명을 합니다. 자, 아비가일의 소명을 다 들은 다윗의 반응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본문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자기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막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왜냐?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홧김에 나발을 죽이는 죄를 범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크게 칭찬을 하고 그녀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5절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그 많은 음식들을 기쁨으로 다 받고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잔치가 끝난 후에 아내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전해들은 나발은 충격으로 인하여 온몸이 굳어버리고 맙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성경학자들은 나발이 큰 충격을 받고 뇌혈관이 터져서 전신마비 증세가 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쯤 후에 나발은 죽고 맙니다. 성경은 나발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의 죽음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반전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아비가일을 자기의 정식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나발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복수를 하는 그 일을 사전에 막을 수가 있었고, 또 아비가일은 지혜를 통해서 다윗의 분노로부터 남편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곧 죽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 일로 인하여 아주 악한 성품을 가진 남편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학력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이 마음속에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에게 비록 배움과 학력은 부족할지라도 삶의 지혜를 나타내는 능력이 되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지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답을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혜는 배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느냐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뭐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의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자리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앙의 관리, 믿음의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관리와 믿음의 이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와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많은 배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나 혹은 공부를 하는 일이 그렇게 별로 취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배움이 짧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식은 부족할 수 있어요.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히 지혜는 믿음으로 옵니다. 믿음으로 옵니다. 지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마음에 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달지라도 천년의 갑절을 산달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안전하리라. 다 영통. 다시 처음부터 오른손 높이 들고 천년의 갑절을 산달지라도 마침내 우리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기도할 뿐 즐거운 날에는 감사하고 어려운 날엔 기도할 뿐 다 평안하리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다 안전하리라. 모든 슬픈 일에서 벗어나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영통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 두 손 높이 들고 다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평안하리라. 다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다 영통